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냥 또 이어서 본문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이어서 일단 우령 스님이 번역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이 마음을 그 무엇에 집착하여 보시를 하게 되면 그는 마치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게 되느니라. 만약에 보살이 마음에 그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는 마치 눈 맑은 사람이 밝은 햇빛 아래에서 가지가지 색을 분명히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여 장차 오는 세상의 선남자 선녀의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열애는 곧 부처의 지혜로서 그 사람들을 다 알고 다 보아 그로 하여금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해석상에 원문하고 이제 산스 원문하고 좀 다른 부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문장 열애가 얻은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요 첫 문장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얻은 어떤 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일단 무비 스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했네요. 이걸 이제 한문으로 열애 소덕법 차법 무실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 수부리여 만약 보살이 마음에 온갖 것에 머물러서 보시라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곳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마음에 온갖 것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밝은 눈도 있고 햇빛도 밝게 비칠 적에 갖가지 온갖 사물을 잘 분별하여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의미가 같네요. 자, 여기서 열애가 얻은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 법이 뭘까요? 이거는 그냥 이제 원문은 내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볼까요? 그 원문을 보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기네요. 볼까요? 현진 스님이 산스크리트 이제 번역한 데 보면 수보의 열에 의해 철저히 깨달아지고 제시되어지고 사유되어진 법 거기에는 참된 것도 없으며 흠화한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깨달아지고 설해지고 사유되어진 법이에요. 그냥 이 법, 열애가 깨달은 얻은 법으로 이제 구무라스님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좀 단조롭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그거죠. 그는 설해졌으니까 38만 대장경이 설해진 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유했던 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강목스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열애가 철저히 깨달았고 설하고 깊이 사유한 법에는 진실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현장 스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열애께서 있는 그대로 동등하게 정득한 법이나 말씀한 법이나 사유한 법은 곧 그 가운데에 진실된 것이 아니요 흠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은 결국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열애께서 깨달은 법, 다음에 그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어떤 설한 법,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사유한 법,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사유하고 이제 깨달은 이 법에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제 이게 이제 강목 스님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셨고, 현진 스님은 참된 것도 없으며 허무한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무실무어 이걸 어떻게 볼 건가? 저는 이제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의미로 안 봐요. 이 부분을 실답다, 허망하다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데 아마 저같이 보는 스님들도 꽤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실 실다움이 없다. 그거는 게 이제 실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실체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설하시고 사유하신 그 법에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다. 이게 무실이에요. 무실. 그 다음에 무허. 그는 비어있지 않다. 비어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실체는 없지만은 그게 작용과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법에는. 모든 존재는 작용하면서 그 결과가 일어나고 모든 게 그렇거든. 실체 없는 가운데 계속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어있는 게 아니야. 무허. 그죠? 그게 실체 내에서는 작용과 그 결과, 작과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실무어를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저하고 이제 제가 한번 그 사형 스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사형 스님 중에는 그 저쪽 남방에 가서 한 20년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불교 대학에서 교수로서 활동하시고 그런 사형 스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스님한테 이 무실무어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진실과 거짓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형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이, 그 스님 그렇게 하시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말씀한 실체가 없는 거 이게 이제 무실이고 그렇지만 실체 없는 건데 계속 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현상세계 속에 드러난다. 이게 이제 무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 우리 또 다른 사형은 또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의견이 같아.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저하고 의견이 같은 그 사형 스님 이제 선방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고 더 법납이 좀 높으시거든. 그 사형이. 그러니까 웃으면서 뭐 그냥 둘이 웃었죠. 걔네가 다르다 그러면서. 그래서 스님들마다 걔네가 조금씩 달라요. 무실무를 이제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실체는 없고 실체는 없으나 현상 속에 그대로 이제 작용하면서 드러난다. 이렇게 허를 이제 작용이 있음을 허로 보는 무허로 보는 거고 실체 없음을 무실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무엇인가에 그 머무르는 상태에서 보시를 하면 그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과 같다 이 뜻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그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상태에서 그죠? 마음이 머물지 않는 상태에서 그 보시를 하면 그거는 이제 밝게 비치는 햇빛에서 밝게 그 분명히 뭔가를 식별하면서 하는 그 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보시가 나올 때 그 앞에 붙는 그 머무르지 않는 보시 이 부분은 늘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현상 상황 그 경계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경계는 실체 없다고 뚜렷이 통찰하면서 어떤 그 경계에 대해서 어떤 그 머물러 있는 그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늘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원이 중심이 되겠다. 지금 머물지 않고 보셔야 한다는 것은 서원에 근거해서 보셔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아마도 사장 설명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보시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나에게 지금 10만 원의 돈이 있어. 10만 원에. 그런데 이제 저 쫄쫄 굶고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굶어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상황이 앞에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10만 원 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 또 다른 상황에 이제 불사하는 지금 불이 나가지고 저리 타버렸어. 고은사 우리 이제 본사인 그 불탔어. 거기서 지금 불사해야 되는 또 10만 원 내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이 상황에 이 경계잖아요. 경계. 색성량 미축법이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 그러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두 상황에서 그 상황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게 어떤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건강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불나져 있는 저를 지금 불나가지고 굶어 죽은 저 모습 저게 뭐예요? 저것 또한 마음속의 흔적이면 실적고 무상한 거야. 저리 불타가 잿더미가 됐어. 저 색법이나 존재, 저 물질적 존재. 저것 또한 뭐예요? 마음속 흔적이면 실적고 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한 거 실체 없는 거로 봐야지. 그러면서 나의 이 판단하고 어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내가 불사 쪽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불사 쪽에 돈이 좀 더 가겠죠. 그런데 불사보다 굶어 죽은 이 사람들을 구해야 돼. 이 하는 쪽에 가치 있다면 이쪽으로 기울겠지. 그런데 이제 건강경에서는 이 상황들은 다 실체 없고 무상한 거고 우리 관념이 만든 허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지금 건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꿈과 환상같이 보라고 그러잖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것을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마음이 돼서 이제 포시를 해야 돼. 10만 원을 써야 돼. 어떻게 쓸 건데? 그런 게 서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원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늘 살아가는 사람은 서원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만일에 이 사람 앞에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이제 물질적인 돈이 생긴다면 불사에 몇 프로를 쓰고 저 가난한 배고프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몇 프로를 쓰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딱 그 원칙이 세워져 있다면 왕좌왕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거든. 그래서 건강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상상을 판단하고 그런 것보다 상황은 일단 실체 없다고 다 깨버리고 늘 서원이 먼저 앞에 가야 된다 이거지. 내가 수레라면 서원은 어떻게 보면 말이야 말이 앞에 딱 해서 서원에 그걸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지. 그래서 늘 서원 먼저 그 다음에 행동 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등반가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보살의 삶은 등반가의 삶이거든. 정상을 벌써 딱 찍어놨잖아. 정상 올라가겠다라고. 그리고 정상을 향해서 그냥 나아간단 말이야. 그 태풍이 불든 뭐 눈보라가 치든 응? 앞으로 그냥 정상에서 나아가는 거거든. 자기 서원을 향해서. 그게 보살의 삶이라고 해요. 그 부처님의 삶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도 서원이 있어야 결국은
맑은 하늘에, 그죠? 맑은 눈으로 산물을 분별하면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서원이 없으면 늘 상황에 우왕좌왕해. 그렇잖아요. 상황에 우왕좌왕해. 어떨 때는 불사하는 쪽, 어떨 때는 굶어 죽는 쪽 구하는 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원이 없으면. 또 다른 쪽. 그래서 늘 서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건강경.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보시의 어떤 부분에 나오는 문구 앞에는 그저 이제 서원의 근거에서란 말을 꼭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원의 근거에서 보살은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 베풀고 또 선업을 지어가는 것. 이 모든 게 서원의 근거에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차오는 세상의 선남자 선녀인 등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열에는 곧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 다 알고 다 보아 그로 하여금 한량없고 갚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원문은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나와 있죠. 구무라수 스님이 여기서 또 뺐어요. 읽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산스 원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읽고 외워서 잘 이해해서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이 부분이 이제 본문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야 구마라 스님은 의도적으로 뺐죠. 제가 이제 지난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문은 그게 산스 원문은 그런 게 이제 보살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서라는 본문이거든. 그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살의 행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보살은 지금 어떤 원을 세웠어요? 일체 중생을 열반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원이 실천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것이 뭐냐 하면 건강경의 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게 보살의 삶의 그 어떤 한 형태란 말이에요. 건강경이 제시한 삶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오는 거야. 건강경을 수지하고 독경하고 그래서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한량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마라자 스님은 그 대상이 그 건강경을 읽는 독자의 대상이 보살이 아니야. 그냥 안욕따라 삼약삼모림을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발심한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 여기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원문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건강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 복이 이제 한량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한다. 뭐 그거는 좀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나오지. 아니 그러면 그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건강경을 뭐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마음의 자유 해탈만 나의 해탈만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은 일체 중생 그 뭐지 남을 위해서 건강경을 설해주는 이 부분은 자기는 스스로 이제 아직까지 나는 2단계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잠시 이제 보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수지 독송 해도 그 공덕은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수지 독송하면서 이제 마음의 자유를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독경을 하고 또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쭉 계속 이렇게 사유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가엽게 보여져. 그러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건강경을 이제 읽으라고 이제 권유한다든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건강경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게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 지금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이제 수지하고 독경하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침대로 통찰 모든 게 실체 없고 무상하고 마음속 흔적이라는 것을 통찰하면서 나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산야를 비워내는 거 이것만이라도 계속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지혜가 생기고 어떤 자유가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힘이 쌓여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보살행을 하겠다. 이러면 그게 바로 오늘 말한 거 있잖아요. 그냥 어둠 속에 들어가서 허욱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중요한 거는 통찰, 텅빔 이게 바탕이 돼야 돼. 모든 게 마음속 흔적이면 실체 없고 무상하다. 그래서 그 흔적에서 빠져나와서 허공, 본성으로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이거가 기본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죠.